사사기 대사사가 있습니다. 6명이죠. 온니엘, 에훗, 드보라, 그 다음에 여러분 기드온도 있습니다. 입다, 그리고 대사사의 마지막은 여러분 삼손입니다. 삼손, 그는 많은 부분이 사사기에 그의 행적이 있으며 또한 그에게는 참 특이한 점이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예언이 임한 나실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 그는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되어 출생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성장하여 결혼하는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를 결혼하냐 하면 블레셋에 딥나에 있는 여인을 보고 첫눈에 홀딱 반해버렸어요. 부모님이 아니 여인이 없어서 하필 블레셋 사람이랑 결혼하느냐 하면서 넌 나신이다 말리고 만류했지만 삼손이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결국 부모가 졌어요. 그래서 삼손이 부모님과 함께 딥나로 그 아가씨를 만나고 그 집을 만나러 이제 상견례를 가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여러분 14장 5절과 6절에서부터 이제 처음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사기 14장 5절과 6절입니다.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를 지르는지라. 다같이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은같이 찢었으나 그는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딥나에 내려가는데 이상한 쪽을 지나가는 것이에요. 거기가 어디냐면요, 여러분 포도원이 되는 것입니다. 포도원. 그런데 포도원에서 갑자기 누가 나오냐면 사자가 나오는 거예요.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나면 보통 때 같으면 삼손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여기서 굉장히 아주 그냥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쥔 무기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삼손은요, 그 사자를 어떻게 했어요? 염소 새끼처럼 찢어버렸습니다. 여기 보고 계시죠? 입을 잡고 삼손이 그냥 확 찢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염소 새끼처럼 확 찢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는데,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감동되니 삼손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처럼 찢어 죽여버리느니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됐어요.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사자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 이상한 행적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나실인은 나실인의 소원이 있었죠. 그 소원이 뭐냐면은 여러분 절대로 포도에서 난 것, 포도의 씨래도, 포도즙이래도, 포도초래도 먹거나 마시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포도원을 지나가는 것이에요. 굉장히 이상한 일을 하죠. 두 번째, 사자를 만나는데 이제 확 찢어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자는요,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은 블레셋을 상징합니다. 블레셋은 지금 우는 사자처럼 이스라엘을 잡아 삼키고 있는 중이에요.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눌려서 아무것도 못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삼손은 여러분 그 사자를 마치 염소 새끼처럼 찢어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삼손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예언과 맞는 겁니다. 블레셋 손에서 이가 이스라엘을 건지리라, 구원하리라는 것이에요. 즉 지금 블레셋이 사자처럼 보이나 그는 실상은 염소 새끼에 지나지 않는다. 이스라엘, 너희가 하나님이 선택한 너희 민족이 염소 새끼처럼 블레셋을 찢어 죽이리라. 여러분, 우리 앞에 우는 사자처럼 덤비는 굉장한 많은 그 방해 세력도 있고, 여러분 태클을 거는 일도 있어요. 그리고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날 덤벼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에 감동된 여러분,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오히려 원수를 염소 새끼처럼 찢어 죽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삼손은 이제 그 여자를 취하러 그 여자의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8절과 9절에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다시 그 집에 가는 겁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궁금해요. 죽였던 사자가 어떻게 됐을까 하고 사자 시체를 찾았는데 사자 시체에서 벌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벌떼가 있는 곳에 뭐가 있겠어요? 꿀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자의 시체, 사자의 죽음에 여러분 벌떼와 꿀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시린의 서원 중에 하나가 뭐 있었죠? 여러분, 죽은 것은 부정하니 만지지도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의 죽음은 죽은 겁니다. 그런데 나시린이었던 삼손은 그걸 개의치 않아요. 거기를 이렇게 보니 벌떼가 있어요. 벌떼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죠. 벌떼는 앵앵거리면서 사람을 쏠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하니 만지지 말라 그런 뜻인데 그걸 또 해짓고 거기 있는 꿀을 또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꿀을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한테 같이 가요. 사자의 시체에서 갖고 왔다 그러면 부모님이 안 먹을 것이 뻔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자기만 그렇게 잘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까지 그것을 끌어들이는 모습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결혼식에 가면서 이제 삼손이 벌어진 일입니다. 이제 결혼식에 도착을 했습니다. 결혼식이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은 블레셋의 이제 동무들을 만나요. 참 희한한 것이 블레셋에 가서 자꾸 노니까 블레셋 친구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무려 동무들이 30명이나 돼서 30명의 블레셋 동무들이 삼손의 결혼식에 들러리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 들러리가 된 거예요. 근데 삼손이 거기서 희한하게 수수께끼를 내는 것입니다. 그 수수께끼가 여러분 14장 14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또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온다. 이게 뭐게 하고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배옷 30벌과 겉옷 30벌 각 30벌씩 되면서 그 동무들에게 수수께끼를 냈어요. 근데 아무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를 다그치기 시작하냐면 삼손의 신부를 다그칩니다. 너 우리에게 답을 달라. 삼손을 껴서 답을 달라. 너 우리 같은 민족 아니냐? 만약 네가 답을 주지 않으면 네 집과 너를 다 불태워버리겠다. 협박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이 딥나에 사는 여자가 삼손에게 신랑에게 구하는 겁니다. 제발 답을 달라 했더니 삼손이 또 마음이 약해져서 답을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그 동무들이 그 답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이건 뭐야? 사자의 몸에서 꿀이 나온 것이에요.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꿀보다 단 것이 어디 있고 또 강한 것이라고 하면 사자보다 강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맞춰버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자기가 이제 졌잖아요, 수수께끼에서. 그래서 그 이제 상품을 걸었던 옷을 줘야 되는데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들 30사람들을 다 그냥 잡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겉옷과 배옷을 다 뽑아서 했다 내가 졌으니까 이거 가져가라 하고 확 줘버렸어요. 그 장면들이 이제 19절과 20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결국 삼손이 졌어요. 근데 삼손이 그 동무들을 다 죽이고 상품을 한 벌 옷을 30벌씩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삼손은 이제 집으로 돌아갔더니 그 신부, 그 자기를 꿰어서 얘기했던 신부, 그 장인이 그 신부를 누구에게 줬냐 하면은 자기 딸을 또 그 동무들에게 줘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 삼손은 어느 날 아내까지 빼앗겨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기는 굉장히 힘들고 이 문화를 이해하기 수가 어려운데 여러분 이것이 블레셋이에요. 이게 블레셋은 당시에 이런 문화가 굉장히 많았어요. 남자와 여자를 서로 짝짓기를 헌시짝 버리듯이 버리고 여러분 짝 맞추기를 이게 쉽게 짝을 맞춰버린 것이에요. 이런 현상이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문화가 이렇게 점점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삼손은 자기 아내를 줘버렸다는 얘기를 듣고 머리가 확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어떡할까 하다가 복수국을 하는 것이 이제 보면 알 수 있어요.
삼손은요,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요. 여우를. 그리고 한 마리 한 마리씩 짝을 이뤄서 150쌍을 만들고 꼬리를 묶어버려요. 이렇게 보면 여기 꼬리를 묶죠. 그리고 여기다가 불을 질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우를 놔버렸어요. 그랬더니 150쌍 300마리 되는 여우가 불이 붙으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어디로 들어가니까 포도밭으로 들어가고 곡식 단위로 들어가고, 그리고 아직 배지 않은 그 밭으로 논으로 막 퍼지니까 불이 확 질러지고, 어떤 여우는 여러분 감나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모든 곡물들, 추수할 모든 것들을 다 홀라당 다 태워버리는 것이에요. 확 태워버리는 거예요. 삼손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날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삼손이 여우를 사용했다 그랬는데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여우라고 하는 것은, 여우라는 동물은 첫째 어떤 현상이냐면 교활해요. 교활. 예를 들어서 장인 있죠. 삼손이 그렇게 화가 나서 돌아가니까 자기 딸을 결혼했는데 누구에게 줘요? 삼손의 친구에게 줘버리는 것이에요. 교활하게 이렇게 행동합니다. 아주 교활하게 행동해요. 여우는 어떤 성향이 있냐면 자기가 질 것 같으면 도망가요. 근데 앞으로 도망가지 않아요. 뒤로 살금살금해서 뒤로 도망가는 성향이 있어요. 교활한 사람이 되게 어떻게 해요? 앞에서 얘기 못해요. 뒤에서 이야기하게 해요. 말을 만들어내고 아님 말고, 그 말에 맞아 죽으면 죽는 거고 아님 말고, 이런 식으로 뒤에서 자꾸 해요. 그 사람 이제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죠. 그런 교활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우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장인이 그런 사람이에요. 누가 교활하냐면 블레셋이 교활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은 여우예요. 여우. 왜냐하면 한 번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아요. 항상 어기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약속을 해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지키려고 하더라도 그 상황과 환경을 이해하면 못 지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약속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자기의 모든 밭이 다 타버렸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요. 이들이 또 여우 같은 짓을 합니다. 이번엔 누구를 죽여요? 삼손의 장인과 삼손이 결혼했었던 그 여자를 찾아내요. 그 딸을 찾아내요. 그 신부를 찾아내서 어떻게 해요? 불화형을 시켜버려요. 불로 태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복수를 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마침내 무슨 일을 하냐면, 그 일에 또 화가 나서, 삼손은요, 여러분, 또 화가 나서, 그 일을 화가 내서 결국 누구에게 또 그 화풀이를 하냐면 블레셋 사람에게 그 복수를 또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15장 6절과 1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하죠. 시작. 레셋 사람이 가로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혹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취하여 그 동무되었던 자에게 준 연고니라.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서 그 연근과 그 아비를 불사르니라. 화형을 시켜버렸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더니 삼손이 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하고, 화가 나니까 복수를 한 것이에요. 도륙하고 내려가서 바위 틈에 거하니라. 이렇게 그쪽에서 다시 나와서 이제 숨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복수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삼손의 행적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삼손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고 예언을 받아서 나시린으로 태어났지만은 자기가 그 하나님의 사람임을 불명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다 했어요. 그래서 자꾸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을 선택하셔서 삼손을 태어나게 하신 거죠. 자, 근데 삼손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상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이 이상하게 많이 하는 와중에서도 삼손을 통하여 블레셋을 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한 단계 또 잘못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이, 그렇다고 해서 삼손의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경홀히 여기고 나신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모든 시체를 만진다든지 그리고 어떤 이방 여인을 취한다든지 이런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삼손이 자기가 지었던 모든 죄를 자기가 책임져야 되듯이, 삼손이 자기가 잘못했던 모든 죄를 자기가 책임져야 되듯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실수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실수한 것, 내가 잘못한 것, 내 죄를 내가 책임질 수 있다 없다? 얘기해요. 있다 없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예수의 피로 대신 짊어져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돌이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집 나갔던 탕자가 나가서 돼지우리에서 그렇게 쥐염 메고 그렇게 고생을 하니까 하나님을 알고 왔으니까 그렇게 한번 고생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가 집 나간 것까지 용서가 되고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죄는 죄란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그 죄를 돌이켰을 때,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 할렐루야. 삼손이 결국 복수에 복수를 낳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곡식을 다 태우고 사람도 그냥 블레셋 사람들을 그냥 진이겨 버렸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삼손을 잡아야 된다. 그런데 삼손을 잡을 수가 있는가? 이름난 힘있는 괴력의 사나이고 나신이라고 하더라. 삼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삼손을 근처로 가면 삼손을 잡아내지 못한다. 우리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삼손 하나를 당하지 못한다. 그럼 어떡할 것인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이스라엘이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면 된다. 오케이.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꼼짝도 못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냥 블레셋은 이스라엘로 쳐들어가는 겁니다. 쳐들어갑니다. 그때 누가 제일 선봉장으로 이스라엘 쪽에서 어떤 지파가 그 블레셋을 막으려고 올라오냐면 유다 지파가 나옵니다. 유다 지파가 여러분 역시 선봉장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쫙 마중을 나오면서, 마중이 나오는 게 싸우려고 이제 적들이 왔으니까 치러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이상한 야합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이상한 대화를 해요. 블레셋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어떻게 삼손이라는 자가 와서 우리를 곡식단을 여우를 시켜서 꼬리를 물어서 다 태워버리고 먹을 것도 하나도 없게 하고 우리를 막 죽여버리고 이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막 씩씩대고 화를 냅니다. 우리에게 삼손을 내어놔라. 삼손을 결박해서 우리에게 내어주면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유다 사람, 보통 사람 같으면 화를 내야 되죠. 삼손 잘했다. 우리의 선봉장이고 삼손이야말로 사사 아니냐, 무슨 소리냐, 삼손을 데리고 가려면 우리를 쳐야 된다, 우리랑 한판 붙자, 뭐 이런 식으로 나가고 뭐 이렇게 밀당이 서로 있고 이래야 되는데 유다 지파가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래? 우리가 삼손을 결박해서 내어줄게. 그러면 우리는 건드리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여러분 사사기 15장 11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죠. 11절과 12절입니다. 사사기 15장 11절과 12절. 우리 다 같이.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려고 이제 내려왔노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친히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유다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삼손,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 넌 모르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이 말은 뭐냐면 지금은 블레셋 판이야. 우리는 그들의 종이야. 그들 말을 잘 들어야지 살 수 있어.
그런데 너는 왜 문제를 만들어? 그냥 그 밑에서 잘 서서 떨어지는 부스라기 먹으면 되는 거야. 그들 말을 잘 들어. 블레셋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블레셋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익숙한 곳에 오래 머물면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찾지 않습니다.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살면요, 그게 운명이고 팔자련이 합니다. 나가자고 출애굽하자 그럴 때 그거 보고 모세 보고 엉뚱한 소리 한다고 한 사람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왜? 430년 동안 종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냥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으니까, 할아버지가 장터에 지게꾼이면 아버지도 지게꾼, 나도 지게꾼, 내 손주도 지게꾼, 이게 맞는 거예요. 운명과 팔자니까. 그러나 여러분, 출애굽은 뭐예요? 인생 출애굽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하여 나의 목적을 갖고 있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셔서 그곳에 도달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로운 영역 그리고 새로운 판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유다 사람은 문제 만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네가 문제를 만들어서 우리가 죽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봐요.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유다 사람은 삼손에게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만, 불평을 얘기해요. 유다 사람 3,000명도 못하고 이스라엘 12지파 아무도 못한 것을 삼손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자기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오히려 삼손을 닦아 세우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기 성경을 보시면 계속 볼 수 있어요.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려고 이제 내려왔노라. 결박하겠다는 것이에요. 블레셋 사람에 넘겨주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어요? 블레셋 편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 유다 지파가 보통 지파가 아니에요. 선봉장인데. 근데 이 유다 지파가 블레셋의 말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블레셋을 듣고 있어요. 굉장히 하는 아이러니예요. 그러면서 손에 붙여서 넘겨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 좋다. 나를 넘겨라. 그러나 너희는 나를 치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유다 지파, 너희는 나를 공격하지 말라. 공격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한번 보죠. 삼손이 겁을 먹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첫째, 여러분, 이 유다 지파라는 것은, 유다 지파는 강한 지파죠. 근데 유다 지파는 한심해요. 유다 지파는 삼손에게 감사는커녕 불만을 얘기해요. 그리고 결박을 시키죠. 그리고 결국 블레셋에 넘겨주려 합니다. 넘겨준다. 근데 삼손은 순순히 응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너희 유다 지파가 나를 공격하지 말라고 여러분 애원하는 것 같아요. 이건 힘이 딸려서 이런 것이 아니에요. 삼손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첫째, 나는 사사다. 그리고 나실인이다. 내게 주신 힘은 하나님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주신 것이지 너희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주신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굉장한 통찰력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무기와 모든 이런 어떤 축복은 예수 믿는 우리끼리 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를 상대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적을 분명히 알라. 항상 망하는 집안과 망하는 가문과 망하는 인생은, 항상 망하는 공동체는 가만 보면 자중진환이에요. 여러분, 자중진환은 누가 일어나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찬양할 때, 춤추며 찬양하고 하나님을 외쳐 함성 소리하고 외칠 때, 여러분, 내 원수와 원수의 진영들이 자중진환이 일어나리라. 할렐루야. 삼손은 적을 분명히 알았던 것이에요. 두 번째, 나는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힘이 있다. 그러나 내 힘은 블레셋을 치려고 준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라고 주신 것이다. 블레셋을 치려고 준 거지 블레셋을 공격하라고 주신 것이지 이스라엘을 공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난 너희들과 싸우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약 너희들이 나와 싸움을 붙는다 그러면
나도 너희들에게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나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잘 안다. 내 힘의 원천이, 여러분,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하나님의 신이 그를 감동시키셔서 보호하시고 역정케 하신 것이에요. 만약 내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덤비면은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겠는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하시겠는가?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겠는가? 아닐 거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처럼 사랑하실 거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 내가 결박돼서 너희에게 해서 넘어가리라. 그들에게 나를 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삼손의 얘기는, 여러분, 삼손은 굉장히 어리석고 경거망동하고 경홀히 여기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삼손의 기가 막힌 이 장면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 이게 엉뚱한데 자기 이익과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삼손에게 주신 힘이 삼손이 블레셋을 치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과 함께 이제 삼손이 이제 드디어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제 반전을 보죠. 우리 사사기 15장 14절부터 16절 우리 쭉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무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할렐루야. 여기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결정타예요.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신이 삼손에게 임한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삼손이 머리털이 힘의 근원이라고 알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머리털을 밀지 말라 그랬어요. 삭도를 평생 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잘 보세요. 여러분, 머리털이 이미 지금 길고 있어요, 삼손은.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이 여호와의 신이 감동을 하니까 삼손이 힘을 발휘해서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머리털에서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머리털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머리카락 자체에서 뭐에서 힘이 나오고 여기서 뭐 힘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럼 머리털은 뭐예요? 물론 힘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상징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머리를 삭도에 대지 말라고 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것 자체가 힘이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자체가 힘이다. 그러나 나는 이 약속을 나 스스로 깰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연약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와의 약속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다. 내게 주신 축복은 돌이킬 수가 없도다. 할렐루야. 여기 말씀을 계속 보죠.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임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결박을 해서 내보냈어요.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에 넣어줬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에게 이제 유다 지파가 이제 삼손을 내주니까 그에게로 누가 와요?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블레셋이 삼손이 결박돼서 나오니까 승리의 순간이잖아요. 저 원수 지긋지긋한 저 가시 같은 존재 삼손, 저것만 없으면 되는데 이스라엘 중 누구도 우리한테 덤비는 놈이 아무도 없어요. 블레셋에게. 그냥 유다 지파도 깨갱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데 삼손 때문에 힘든데 삼손을 결박해서 지들이 삼손을 팔아버리네. 그러니 블레셋은 얼마나 승리가 이렇겠어요. 그냥 삼손이 잡혀서 나오는 걸 보고, 그리고 또 자기 민족이 삼손을 파는 걸 보고 블레셋은 그냥 소리를 지르며 함성을 지르며 막 이겼다고 막 하는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 소리를 지르고 승리를 외치는 블레셋의 승리의 함성과 동시에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이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반전을 시켜주신다. 여러분, 극적인 반전이란 말이에요. 자기들은 이겼다고 행가래를 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8위의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세 줄로 묶었거든요. 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줄이 불이 탄 삼, 여러분 새끼줄 불탄 거 봤어요? 불타면 그대로 있습니다, 형태가. 그러나 바람만 훅 불면은 훅 사라지는 그런 새끼줄이에요. 그럼 불탄 것 같아서 결박되었던 손이 떨어지는 거예요. 손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결박이 풀린다. 결박이 풀린다. 이게 무슨 힘이에요? 삼손이 갖고 있던 힘이 아니라 이때 하나님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했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삼손이 뭘 잡아요? 옆에 있는 나귀 세턱뼈, 죽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나귀의 세턱뼈, 나귀 턱뼈를 딱 잡는 겁니다. 그걸 잡고 휘둘러 대면서 블레셋을 쳐 죽이는데, 그때 나귀 턱뼈로 몇 명을 죽이냐면 1,000명을 죽이는 거예요. 1,000명. 1,000명을. 할렐루야. 한 명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거예요. 완전한 반전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반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성령이 내게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반전이 시작된다. 해봐요. 반전이 시작된다. 시작. 시작.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항상 반전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나귀 턱뼈를 보죠. 여러분, 죽은 시체를 만지지도 말라 그랬죠. 근데 이 나귀 턱뼈를 집은 거예요. 급하니까 집을 수도 있지. 그러나 삼손은 또 잘못했어요. 죽은 시체에 나귀 턱뼈를 잡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삼손을 또 이게 역전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여러분, 그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삼손이 그냥 너무 기뻐서 그냥 여러 가지 그냥 자기의 그 행적을 막 이야기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삼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 내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내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내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건 팩트예요. 그러나 삼손이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때 삼손에게 임하였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삼손이 잘못된 행동, 잘못된 결정, 잘못된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신은 항상 삼손에게 임하는지라.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삼손은 거기서 자기가 승리하고 1,000명이나 죽인 것이 한두 더미, 두 더미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쌓여있는 것을 보고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턱뼈로 이들을 다 죽였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말은 팩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빠져있다. 하나님이 빠져있다. 삼손은 또 우쭐거려요. 거기서 하나님이 빠져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떤 승리를 보고 어떤 결과를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몰아서 한꺼번에 왕창 하려고 하다가 세워라 내워라 보내지 말고 천국문에 이르지 말고, 여러분, 그때 때마다 하나님께 적은 거지만 감사하고 적은 마음이지만 큰 감사를 드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언젠가 한번 크게 왕창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항상 감사가 쌓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축복이 내게 또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땠을까요? 주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시고 명령한 것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승리가 내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가 기쁜 건 사실이지만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합니다. 삼손에게 부족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해보세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시작.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일이 끝나자마자 내가 이 사람들을 다 죽였도다, 한두 도미 두 도미 나귀 색도뼈로 다 죽였도다, 이 얘기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삼손이 확 하고 목이 마르기 시작해요. 갈증이 확 느껴서 어느 정도로 느끼냐면 탈진과 갈증으로 죽게 된 것이에요. 사사기 15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냐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에낙고레라. 이 섬이 레이에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너무 목말라요. 갈증이 확 느끼고 싸웠으니까 얼마나 탈진이 되었겠어요? 아니에요. 탈진이 되어서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일개 개인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신이 임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그 일을 하고도 여러분 하나님 일을 큰 일을 감당하고 큰 일을 감당하고 큰 일을 감당하고 적은 인생이지만 큰 일을 감당하고 벅찬 것을 감당하면요 여러분 그날 밤 잠잘 수 있어요? 없어요? 탈진돼요? 탈진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분위기에 휩쓸려서 밤에 잠이 안 와요. 기뻐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막 예배를 더 하고 싶고 막 찬양을 더 하고 싶고 그래서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예배 후에 예배가 있을지어다. 예배 후에 예배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예배가 딱 있으면은 여러분 오히려 또 뭐예요? 또 거기서 또 이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는 예배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절대로 피곤하지 않아요. 그런데 삼손은 갑자기 급 피로도가 오면서 급 탈진 현상을 해서 급 죽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삼손이 그때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순간에 위기에 처했을 때 죽게 부르짖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알아서 해. 아니요. 하나님은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말씀하신 거예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알려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 신앙이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 보세요.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이 큰 구원을 누구가 베푸셨냐면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고 나의 손을 붙잡아서 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뭐예요? 내가 했다 그랬지. 근데 이제 하나님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죽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게 됐나이다. 지금 여기는 블레셋의 땅이에요. 블레셋의 땅. 블레셋의 땅이에요. 만약 삼손이 이렇게 1,000명을 죽였지만 죽게 되어서 탈진해서 목말라서 아무 손가락 하나도 까딱 못하는 것을 알게 되면요 삼손을 능지처참할 거예요. 적들이 쳐들어오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죽게 되어서 경각에 달린 이런 순간이에요. 근데 삼손이 여기서 뭘 해요? 자기가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묵한 곳을 하나 딱 치시니까 거기서 뭐예요? 샘이 터지는지라. 할렐루야. 샘이 솟아나는지라. 물이 없었는데 샘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합니다. 여러분 에낙고레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부르짖는 자의 샘이란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부르짖으라고 얘기했죠? 부르짖는 자의 샘이란 뜻이에요. 샘. 부르짖는 자의 샘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부르짖는 가문, 부르짖는 인생, 부르짖는 부부, 부르짖는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언제나 위기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회개는 반전을 일으킵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빠져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룬 것 같고 내가 한 것 같고 내가 승리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손을 사용하신 것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 주의 성령으로 나를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회개가 팍팍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이냐면, 회개는 여러분 축복이면서 동시에 풀림이에요. 죽게 되었는데 완전히 반전을 시키죠. 그리고 블레셋에 잡혀가서 그들이 승리의 함성을 부르는 순간 성령이 임해서 손에 모든 쇠줄이 불탄 줄같이 그냥 콱 풀어지고 삼손이 오히려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제압하죠. 이게 완전한 반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이 이제는 여러분에게 잘 들어올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서 누구의 원수? 내 원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전은 항상 여호와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의 감동함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은 언제나 역전을 시키는 것이에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다. 내가 잡혀 죽고 이제 모가지가 달라나는 순간에, 저들이 함성을 외치고 승리를 자축하는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거예요. 동시에 임하는 거예요. 저들이 이겼다고 선포하는 순간에 동시에 이쪽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 내 머리에 주께서 기름을 바르셨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인생에 잔이 넘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내 잔을 딱 맞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넘치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해봐요. 넘치게 역사하신다. 시작. 넘치게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반전이라는 것은요, 항상 성령님하고 관련이 있어요. 신약에서,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반전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이거야말로 엄청난 반전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이신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는 반전이에요. 할렐루야. 약속한 바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한 120분도 그 성령님이 반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반전을 가르쳐 줄까요? 지옥 갈 내가 천국 가게 된 거예요. 정말 사망 권세에 눌려서 마귀 새끼밖에 안 되는 내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마지막은 위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정말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많은 말이라고 뭐 이렇게 좋다 저렇게 좋다 막 얘기할 때 하나님이 어느 날 천사장의 호령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내 이름 부르고 재림하실 것이다. 반전이다. 반전이다. 그러므로 신앙은 반전이에요. 할렐루야. 반전된다. 여러분 해봐요. 반전된다. 반전된다. 찬양을 시작하라. 찬양을 시작하라. 찬양을 시작하라. 여러분, 반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 속에 반전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것도, 여러분, 성령 운동은 찬양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반전이 있는 거예요. 결국 반전은 뭐예요? 여러분, 쓴물. 인생은 쓴물입니다. 그러나 이 인생이 어떻게 해요? 단물 인생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인생은 미약합니다. 미약합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미약합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건들건들합니다. 그러나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은 반전시키신다. 반전시키신다. 이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이것이 믿어질 때까지 하는 것을 기도라 그래요. 할렐루야. 반전된다. 어느 정도로 창대? 심히 창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창대하게? 하나님은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 해봐요. 하나님은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회개의 축복,
회개의 풀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회개,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여러분 회개를 경험한 사람은 회개가 풀림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회개를 경험해 본 사람은 회개는 내가 매 맞는 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회개 안 하는 것이 내가 매 맞는 순간이에요. 세상이 물질로 맞아요. 질병으로 맞아요. 세상이 날 때려요. 그냥 세상이 날 덮치고 풍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는 풀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경의 계속된 말씀은 절대로 never ever go back to Egypt, 너희가 나왔던 애굽으로 되돌아가지 말라. 여러분, 사람이 지치고 힘들면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가 좋았고 그때가 좋았다고 자꾸 얘기해요. 이 사람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는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으나 하나님은 나를 또 광야로 몰아주시고 또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천국으로 입성시킬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앞에 새 길을 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앞에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새바람이 불지어다. 성령의 새바람, 헛바람이 아니에요. 새로운 바람이 부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보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도 말라. 생각지도 기억지도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던 것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언제나 새 일, 성령의 새바람, 하나님은 나 인생을 새 부대로 바꿔주신다. 그리고 내 인생에 새수를 넘치게 하실 것이에요. 이 축복이 임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니다.